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3절입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저곳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다같이 다시 1절 부르겠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3절입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제약의 모습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능력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품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는 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온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04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시편 118편,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영규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이신데 오늘 오후에 2부 예배 오시기로 하셔서 제가 대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2020년에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기도 힘들었던 한 해,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런 탈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견딜 만큼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었던 교회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상황 속에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치부 예배,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막 시작하였습니다. 또다시 멈추지 않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조금씩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 각자 다른 환경과 삶 속에서 지내다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만 교만을 버리고 내 이웃, 내 형제를 주님 앞에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가득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히터 좀 꺼주세요.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히터를 잠시만 껐다가 다시 좀 켜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어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세대가 주 앞에서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 아버지 안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 들여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주일의 예물과 또한 감사의 예물 속에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신광섭 집사님, 유희성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한혜경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2주 정도 남겨진 일정들 속에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희망찬 새해를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흑백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칼라 프린터가 2대가 있는데 오늘 주중에 2대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흑백으로 뽑게 됐습니다. 네,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연말에 출력량이 많아 나오니까 얘네들이 감당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월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성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요 예배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2020년 결산과 예산을 위한 예결산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예결산위원회는 그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이면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잠시 모여서 예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에게는 매달 이미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세운교회를 섬길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교사, 찬양 인도나 찬양팀, 또 찬양 등 여러 가지 장소에서 섬길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여러분 신청서를 나눠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프린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지를 못했는데 양해를 구하고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면 좋겠고요. 연말 정산을 신청하는 그날까지 기준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헌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 본인이 제출해야 될 시간대를 잘 점검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묵상반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앞을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좀 깜빡 잊었습니다. 예기사 했고요. 신청했고 묵상만 했고요. 예. 그 성탄절 감사 예배가 오는 금요일입니다. 그죠?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니까 기억해 주시고 11시 전에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아직까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도 있으니까 오전 11시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도 그렇게 예배를 우리 지금 9시 반에 예배 드리죠. 9시 30분에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전에 1부와 2부로만 나누어서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두 번으로 나눠 드리기가 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드리는데 시간들 기억해 주시고 잘 안배하셔서 그래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는 그 25일 날 마지막 시간으로서 성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주로 성탄의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들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며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는 4주 동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통과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맥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다 동일한 의미,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태초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어진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출발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의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비추는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긍정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땅을 어둠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러한 어둠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혀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었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망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의 흐름은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타락한 인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몰아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온전한 빛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또한 빛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쪽에 나오는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이러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이 땅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빛은 도덕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둠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돌아볼 때에 빛으로 나오고 은혜로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얼마나 이 어둠 속에 찌들어 있는지,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향하지 못하는, 그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넉넉지 않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고향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상, 다시 말해서 본인이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대로 오신 주님의 가르침은 사랑하라, 나누라,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기다린 예수, 아니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있고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아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서 빛 때문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충성하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어려운 때가 되면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왔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악된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 속에 교회가 있는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없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것을 세우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결국 이 시대의 이 모습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비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은 모두에게 다 비춰지지만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빛이, 하늘의 비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지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영향력을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결코 의미 없는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접하는 것, 두 번째는 믿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 그를 맞이하여 드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숫자적인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에게 선포되어졌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3절에서는 이러한 믿는 자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접하는 것, 두 번째는 믿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자면 한마디로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광범위함. 이 말은 뭐냐면 모두에게 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제공하는 엄청난 지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은 우리의 위치는 뭡니까?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종에서부터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믿음의 주권적인 수단,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광범위함 속에 허락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해 볼까요?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백성 되어져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빛과 소금된 삶을 거절한다면 과연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그 진리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을, 아니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 과거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 은혜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조금 지나가고 있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보자면 바로 우리 가운데에 빛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본질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랄지라도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자녀 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되어짐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으로서의 사명,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횃불되어져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어둠이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을 거절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빛이 내게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방황하는 삶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빛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93장 주와 예수는 나의 힘이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강해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또 주님 앞에 빛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